네,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옆에 한번 친구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예배 성취의 삶을 살았나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 동안 잘 지낸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 봤던 것처럼 예배 성취의 이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응답되고 체질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목사님은 한 주 동안 정말 이 예배의 성취의 삶을 정말 사실적으로 조금 체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이죠. 치유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 강단 말씀이 떨어진 그 주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우리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이 벌어졌어.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치유가 필요한 시대구나. 대통령이 거의 무당하게 잡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거의 모든 사람이 치유가 필요한 시대구나. 지금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면 사도행전 13장의 시간표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바울팀이 이제 전도를 하겠다고, 선교를 하겠다고 바모섬에 들어가요. 바보섬에 들어가니까 그 바보섬에 누가 있냐면 총독 바울이 있어요. 이 바울은 바울팀의 바울이 아니라 총독 바울. 이 바울이 있는데 총독이 그 섬에 총독이 있는데 이 총독이 누구에게 잡혀 있냐면 바에스라는 무당에게 잡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바울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에스 무당에게 네 눈이 멀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즉시 눈이 멀어지는 것을 그 총독 바울이 보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간표가 딱 사도행전 13장 무속인들에게 잡혀있는 시간표. 그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찾기 시작해야 돼. 목사님이 이 강단의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한 주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이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냐면 강화문을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목사님도 훈련 받으면서 계속 이제 그런 뉴스를 보니까 강화문 가서 촛불을 한번 들어야 되나? 내 목소리를 한번 내야 되나? 이런 게 스물스물 내 마음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세례 요한의 색깔, 복음이 아닌 세례 요한처럼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색깔이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갈까? 뭐 이런. 그러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또 복음의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치유가 필요한 시대구나, 나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화요 집회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화요 집회에 갈 때 이제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딱 자리 잡고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냐면 그 지속이 뭘까? 우리가 앞으로 평생 동안 전도 제자로서 지속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속의 힘이 뭐지? 이걸 기도 제목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가서 이제 갔는데 화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받는 훈련 중에 첫 번째 훈련이 전략회의라는 훈련이 있는데 그 전략회의가 시작되는 그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지속이었어요. 목사님이 지속이라는 게 뭐지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갔는데 첫 말씀이 지속이었어요. 그러면서 훈련 속에서 계속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전도 운동 속에 우리가 어떻게 지속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그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목사님이 무엇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훈련에 갔냐면 우리가 11월 20일 날 세초가 있죠. 이 세초를 놓고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갈까? 방향이 뭐지? 라는 것을 이제 딱
그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또 어떤 말씀을 딱 주시냐면 우리가 캠프를 해야 하는 이유. 이건 아마 다음 주 우리 직분자 훈련할 때 아마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죠.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 성취의 삶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주의 말씀처럼 정말 52주 예배 속에 성공하고 또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속에 예배에 승리하고, 그래서 일주일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예배 성취의 삶을 딱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치유가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를 살기 위해서만 말씀을 듣지 말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목사님은 그냥 평소대로 말씀을 3장을 준비하는데 오늘 인쇄에 대해서 나온 페이지가 4쪽인 거예요. 뭐지? 나는 3쪽 마치겠다고 딱 맞춰서 끝냈는데 4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더 나도 모르게 나온 거죠. 한쪽은 성령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거 또 깜짝 놀랐어요. 이 4쪽, 요새 그 제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될 수 있으면 메시지 딱 짧게 하고 이제 제자 훈련을 또 준비하고 이제 포럼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다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4쪽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4쪽 중에 성령님께서 특별히 주신 게 뭐지? 라는 것을 좀 찾아서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이 사역을 내가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그 사역을 받는,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또한 가르침을 받고 또한 예수님께 치유를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이시다, 이게 고백이 된다면 나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어떠한 신분이 바뀌어지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신분을 갖고 태어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사람은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요. 또한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종으로 태어나요. 또 모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운명과 사주팔자의 종으로 태어나요. 이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왜 그런 어려움에 당했냐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저주와 재앙이 오기 시작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사단의 종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죄의 종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완전 묶인 운명의 종으로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속에 있으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사단의 중에서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을 하신 게 아니라 나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원래는 제일 중요했는데 이제는 로마서 6장 18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또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이제 더 이상 운명의 종에서 사는 것이,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참 자유를 누리는 제자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영적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영적인 신분을 바꿔가고,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 신분을, 영적인 신분을 바꿔주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누구를 놓고 말했냐면 무리를 놓고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따로 모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렘넌트 개인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가정과 현장과 학교 현장 속에, 또한 우리가 만나는 만남 속에, 또 우리의 모든 미래 속에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40일 동안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면 모든 족속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면 모든 만민에게로 가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영적인 어린 양인 후대와 새 가족들이 힘을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속에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단은 자꾸만 뭘 만들어가냐면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반대로 사단의 나라를 무엇으로 만들어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로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에 얽매여 가지고 살면서 사단의 나라를 자꾸만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또 무엇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아까 말했던 무당에게 잡혀있는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 숭배를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자꾸만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사단의 나라라는 게 자꾸만 우리 나라라고 하면 땅이라 생각하죠.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는 것은 땅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문화와 문명을 말해요. 우리 학교 안에 문화가 어떤 문화냐, 그 문화에 따라서 이거를 사단이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가 할로윈 되어 있죠. 우리 이태원
현장 속에 완전 막 귀신 분장들 해가지고 다니는 것을 이제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야, 사단이 이태원 현장을 완전 장악했구나. 뭐 그걸 뭐 축제라고 해서 뭐 그렇게 다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의 나라가 그대로, 귀신 문화가 그대로 임한 현장, 완전 귀신과 뭔가 교제하는 그대로 임한 현장. 사단은 계속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문화를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문화를 가지고, 내가 화장한 것이 내 꿈속에 나타나면 무섭다고 하는데 그대로 또 화장하고 다니고, 그러한 문화를 자꾸만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결국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완전히 고통받도록 사단은 이렇게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과 건세가 뭐냐면, 누가복음 우리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포럼을 해요. 전도 포럼을. 어떤 포럼을 하냐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사단이 떨어졌다고,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갔다고, 이런 포럼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뱀과 절갈을 밟을 건세를 너에게 주었다.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결탄코 너희를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건세를 가지고, 예수 능력의 이 건세를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을 치유하냐면, 해당해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죠. 또한 병든 자도 치유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다 하면 뭔가 믿어지긴 하는데 거리가 멀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한 번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어릴 적에 목사님이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쫓겨낸 적이 있어요. 그 어릴 때, 그 초등학생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엄마 따라갔다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기도원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걸 어릴 적에 체험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고등부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대합부 안에서, 그때 우리 대합부가 저쪽 4층에 있을 때였어요. 4층에 있을 때였는데 어떤 한 렘넌트가 이제 광양에서 올라왔어요. 광양에서 올라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이 렘넌트가 이제 대합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무실로 왔었어요. 이제 교육관 사무실로 와가지고, 근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미 눈이 돌아가고 누가 봐도 야 귀신 들렸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엄마한테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그 아이의 표현을 빌리면 전현을 죽이겠다고, 자기 엄마한테 바로 앞에 다 있는데 계속 전현을 죽이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수름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대합부 사역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처럼 이제 제자 훈련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자 훈련 시간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시면서 사무실에 혼자 저밖에 없어가지고 저한테 이게 넘어왔어요. 그 사역이 넘어와가지고 이제 앉혀놓고서, 이제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이제 무섭진 않아요. 어릴 때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서 야 너 우리 찬양하자.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혈 찬양 중심으로 찬양 한 2-3곡 딱 했더니 눈이 약간 돌아왔어요. 이제 전현 얘기는 이제 안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 진짜 무슨 찬양하고 싶냐? 너가 하고 싶은 찬양을 얘기해줘봐. 했더니 얘가 그때 412장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 극히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런 찬양이. 그래서 평화로다. 그래서
그 주의 사랑의 물결이 내 마음을 뭐 덮으소서, 이런 찬양인데 그 찬양을 딱 부르고 싶다는 것을 들으면서 목사님 뭘 느꼈냐면 이 렘넌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 렘넌트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구나. 이거를 딱 눈치가 딱 채워가지고 이 렘넌트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복음을 딱 전하고 이 렘넌트가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엄마에 대해서도 괜찮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지교회당들이 이 근처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재우고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세계대회 갈 때마다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 오면서 이제 그때 걔라고 하면 이제 목사님이 몰라볼 정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렘넌트들, 그 목사님이 봤던 렘넌트도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였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귀신이 들릴 수밖에 없었냐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 흔들렸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부분이 흔들렸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자꾸만 우리는. 목사님도 이번에 동문 우리 집중훈련 갔다 오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리지 못하고, 나와 지금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함께 가기 원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은 잠시 여기 계세요, 나 혼자 갈게요 하고 뛰는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또 놓치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또 놓쳤구나.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놓치는 순간부터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부분을 치유하기 원하시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생각 속에 자꾸만 부정적으로 갖다주는 생각들. 우리 렘넌트들을 요새 흔하게 쓰는 말이 뭐냐면 망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망했다. 뭐 특별히 고등부 내려가면 더 심하고 중등부 내려가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망했다 이래. 망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인데, 근데 우리 생각 속에 망했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대로 응답돼요. 왜냐? 생각도 응답의 시작이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에 있다는 거. 또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상처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생각과 마음이 언제 치유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그때 나에게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중1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부터 집안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다가 거의 끝을 찍었어요. 군대에 갈 때 끝을 찍고 군대 간 것 같아요. 갔다 와가지고 끝을 찍고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언제 그 끝을 딱 찍었던 게 올라오기 시작했냐면, 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이게 내게 믿어질 때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받기 시작했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해 나가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치유해 나가시는 이 예수님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서 모든 영적인 것, 또한 마음과 생각과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치유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원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영원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가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시몬의 장모를 조금 치유했으면 좋겠다고,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간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기 시작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놓고서 기도할 때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놓고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힘이 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또한 이 나라와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주보에 오늘 이제 기도의 배경, 나라 속에, 선교 나라 속에 기도의 배경을 이제 없는 한 90개의 나라를 다시 적어놨어요. 왜 다시 적어놨냐면 하나님은 이 나라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세요. 모세가 백성을 놓고서 기도할 때 그 백성이 하나님께 용서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 시간에 다 쓸어버리겠다가 다 죽이겠다고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혼자 무릎 꿇고 내가 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대신에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모세를 보면서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과 또 에스더가 정말 백성을 놓고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또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놓고서 기도할 때, 베드로는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사형을 딱 선고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되면 죽는 날인데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놓고서 집중해서 중보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 감옥에서 이끌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세요.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기 원하시고, 내 친구를 놓고서 기도하기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제 11월 20일 날 이제 세초인데 어제 그 직분자들한테 주제를 좀 이렇게 잡아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직분자들이 주제를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어떤 주제를 잡았냐면 우리가 전반기 때는 그 한 사람을 위한 오직 증인이었어요. 근데 이번 후반기 때 우리 주제를 뭐로 잡았냐면 그 한 사람을 위한 작은 헌신이라고 주제를 잡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놓고서 기도한다면, 중보 기도가 시작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뭐냐면 작은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오늘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가 아프다는 것을 간구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놓고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40절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병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일이 한 명씩 손을 얹고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에 좀 많은 한 주 동안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뭘 회개했냐면 우리 여기 대학부에 200명 정도 렘넌트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닌데 우리 렘넌트들의 진짜 사정을 모르고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어떤 렘넌트들은 직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렘넌트도 있고, 어떤 렘넌트들은 가정 때문에 고민하는 렘넌트가 있고, 어떤 렘넌트들은 자기가 이제 살아야 될 것들을 신경 쓰면서 고민하는 렘넌트, 각자의 어떤 고민들과 갈등을 가지고 사는데
야, 내가 우리 랩런트들 이 200명밖에 안 되는 랩런트들의 이 사정을 너무 모르고 기도를 못했구나.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듣고 사정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는데, 아, 내가 너무나도 거짓말이었구나. 이걸 너무 많이 지난주에 느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사소한 거라도 고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아무 때나 카톡을 보내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 핸드폰에 목사님 번호가 없다, 회개해야 돼요. 주보에 목사님 번호가 늘 나갑니다. 알았죠? 오늘 꼭 말씀 속에 야, 내가 목사님 번호를 꼭 입력시켜 놓자. 언제든지 무슨 고민이 있으면,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아무 때나도 연락해 주면 돼요. 그럼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대학위원회 선생님들과 우리 직분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시작해야 돼요. 일일이 사정을 알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 직분자들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무너지냐면 사단의 올무가 무너지고 사단의 벽이 무너지고 사단의 함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 한 영혼을 사랑했던 이 마음을 정말 본받아서 우리 대학위원회가 사랑의 공동체에 우리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지난주에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던 게 그 주보 5개씩 10개씩 가져가라고 하니까 한 주 동안 주보를 보지 못했어요. 교회 1층에 늘 주보가 되게 많았는데, 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다 가져가는구나,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삶 속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삶 속에서 그 전도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일 우리 대학위원회 주보에 10월 우리 31일 날 내일 서울 지부 우리 네드 페스티벌을 서울대에서 좀 가지기 시작해요. 근데 목사님이 이번에 이 네드 페스티벌을 보면서 뭐를 느끼고 있냐면 그냥 남부 지역에서 하는 그냥 네드 페스티벌이다, 이런 느낌이 안 오고 어떤 느낌이 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중요한 대학 현장 속에 복음의 문화를 일으키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내일 참석할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찬양이에요. 우리 시험 끝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찬양을 하고 싶다면 누구든지 와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 캠퍼스 현장 속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뤄나가실 복음 문화가 회복되는 현장이에요. 미리 와서 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그 예배문화팀은 정말 시간을 내서 와서 야, 이게 대학 캠퍼스 속에서 모든 캠퍼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뭐 월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거 중요한 거 있지만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모든 렘넌트들이 내일 우리 그 주보에 나왔죠. 서울대 현장에서 7시 반에 네드 페스티벌을 하는데 정말 모든 렘넌트들이 모다도 마음에 좀 기도를 딱 담고서 조금 하나님 이 시대에 대학 캠퍼스 현장 속에 복음의 문화가 찬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를 좀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가 끝나고 9개국 우리 렘넌트 대회가 있다고 목사님이 여름 수련 때 얘기를 했어요. 그 9개국의 렘넌트 대회가 이번 주에 시작돼요. 첫 번째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면 아시아 대륙 속의 필리핀 렘넌트 대회예요. 우리 필리핀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한 3명, 4명 정도 가 있죠. 이 렘넌트를 놓고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렘넌트의 흐름, 첫 흐름이 필리핀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이
RCA 미주예요. 우리 렘넌트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귀한 대학위원회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치유가 필요한 이 시대 속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모든 현장 속에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예수 치유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